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바란 광야라고 어제 소개가 되어졌죠. 출애굽 한 장소에서 여러분 본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면 바로 맞닥뜨리는 광야가 수르 광야라는 광야예요. 이 광야를 지나면 이제 에담 광야가 있습니다. 에담 광야가 있고 그 에담 광야를 지나고 나면 바란 광야가 있어요. 바란 광야는 물론 그 위에 네겝의 광야가 또 있긴 하지만 이 바란 광야가 이제 가나안 접경 지역이죠. 가데스 바네아도 거기 있고요. 근데 이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란 광야 이 밑에 시나이 반도에 약간 끝자락 좀 가는 저 아래쪽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듯한 이제 그게 신광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바란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것 같지가 않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전쯤에서 저 전라남도 제일 마지막 고흥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고흥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부터 쭉 정탐을 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한 그 러시아랑 맞닿아 있는 두만강 접경 지역 있죠. 그 제일 접경 지역이 제가 알기로 온성군인가 뭐 그렇거든요. 거기까지 천천히 정탐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하맛 르홉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헬몬산이 있으면 헬몬산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그 서쪽으로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두로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사렙다 가부 들어보셨죠? 그 사렙다라고 하는 것이 헬몬산 서쪽으로 해안 도시이거든요. 거기까지 헬몬산 밑에까지 잘 정탐을 해서 천천히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러분, 헤브론은 우리나라로 치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하면 헤브론은 대전쯤 되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밑에 헤브론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또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우리 헤브론 땅 다시 한번 가보자. 물론 학자들 따라 견해가 좀 달라요. 밑에 다 보고 위에 다 정탐하고 마지막으로 본 땅이 헤브론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의 견해들도 있으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다 본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는 거죠. 다 보고요. 헤브론에 다시 가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예사롭지 않단 말이에요. 저 땅이. 우리 헤브론 땅 다시 한 번만 더 가볼래? 뭐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 땅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게 또 성경이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정탐꾼들에게 헤브론 땅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2절 보십시오.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애굽의 소안은 어떤 도시냐면 애굽의 한때 수도였던 곳입니다. 당대 제1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수도였다면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크고 많은 인구가 살고 그런 데였겠어요. 근데 굳이 성경이 그 애굽의 소안보다도 헤브론이 7년이나 앞세워 세워진 도시더라.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깨달아지십니까? 애굽의 소안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야 못한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 살다가 왔어요 지금? 애굽에 살다가 왔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보았던 그 애굽의 소안, 거기에 견조 볼 때 헤브론이 결코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 이게 헤브론 땅이거든요.
여러분 헤브론 땅 왜 정복이 잘 안 됐냐면 가장 비옥한 도시였어요. 농사가 가장 잘 되는 땅. 그래서 외세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가장 곡창지대니까 우리나라 호남 저쪽 지역처럼 가장 많이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전쟁에 익숙해요. 가장 많이 전쟁에 필요한 전략과 그리고 성을 쌓았고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딱 보는 순간 야 애굽의 소환에 비추어 봤을 때 모자라지 않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크기면 크기, 인구면 인구, 군대면 군대, 군인수면 군인수, 사용하고 있는 무기라면 무기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이 정탐꾼들의 마음이 압도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적용 질문 한 가지 던져보실 수 있죠. 요즘 여러분을 압도하는 것은 어떤 건가라는 것입니다. 돈, 자동차, 집 이런 물질일 수도 있고요. 외로움, 열등감, 비교감, 우울함, 실패감, 분노. 보면 분노에 들어찬 사람들이 있어요. 혈기만 부리고 돌아다니고 혈기. 이런 감정과 마음에 압도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그러진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나를 압도하는 게 끊어지지 않는 어떤 중독일 수도 있고요.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나 태도일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게 너무 괴롭지 않아요. 그게 압도당하는 거죠.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현실의 힘이 압도당하니까요. 또 이겨지지 않는 어떤 죄일 수도 있죠. 여기에 맨날 압도당하고 이렇게 이제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거기다가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먼저 세워진 도시인 거기에다가 누가 살았어요? 22절 보십시오.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러분 아낙 자손은 3m에 가까운 2m 50, 60, 70 이렇게 되는 그인 잔손이었습니다. 그인 족속이에요. 아히만, 세세, 달메 이건 그 당대의 골리앗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골리앗이 다윗처럼 한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거명된 사람만 세 사람이죠. 근데 아낙 자손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고대 도시 당대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소환보다도 더 대단해 보이는 군대와 성과 무기를 갖춘 것처럼 보이는 이 도시를 꽉 채우고 있는 군사가 전부 골리앗인 거예요.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숨이 쉬어졌겠습니까? 야 이건 뭔가 좀 잘못되어진 것 같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땅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일상 중에서 참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수년을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시지? 내가 수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직장을 허락하시는 거지? 내가 이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런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거나 잘못 인도하셨거나 아니라면 구름기둥이 고장이 났거나 구름기둥이 인도했잖아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고장이 났거나 불기둥이 고장이 났거나 오늘날 사는 우리가 말한다면 말씀이 고장난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래 순종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이건 말씀이 고장난 거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식의 우리의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은 뭐예요? 만만한 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 이놈이 문제다. 그래 끄떡하면 모세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끄떡하면 남편을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죠. 아내를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죠. 끄떡하면 부모예요. 끄떡하면 만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 여러분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건 그 사람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심지어 말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삭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는 동네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원주민한테 돈을 주고 샀던 땅이 여기에요. 여기 무덤이 있는, 이게 영적으로 이미 돈 주고 산 땅, 이게 헤브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땅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안악자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시선인 거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시선인 거예요. 현실을 보는 시선은 너무 밝은데 믿음으로 보는 것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도드라져 있어요. 이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아브라함이 준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준, 정탐꾼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돈 주고 땅을 사서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적용 질문이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흔하지 않는가? 자주 하지 않는가? 은혜만 떨어지고 믿음만 식어지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죠? 그러면 해대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믿음으로 쳐다보는 건 눈이 깍 닫히고, 그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내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처방이다. 문제와 원인이 그에게 있는데 나에게 섬기라니, 나에게 받아내라니, 이 무슨 회개한 말도 안 되는 처방인가? 라는 질문과 여러분, 의문이 확 솟구쳐 나올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가장 객관적인 말을 해줄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죠? 계속 찾아다녀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묻힌 이 땅에 대한 영적인 안목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현실만 얘기합니다. 예. 현명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헤브론을 보라 라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라 라는 거예요. 야, 그 남자 봐라, 살아봐야, 그 여자 봐라, 길게 살아봐야 이만 고생이다. 그 아이를 봐라, 그 현실을 봐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헤브론을 보라, 현실을 보라, 그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묘가 있다, 창세기 12장부터 약속된 땅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목장에서 말씀으로 처방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예. 그런데요, 정탐꾼들의 눈에 그것만 보인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보였죠? 여러분, 아마도 그들이 헤브론을 처음 봤을 때, 안악자손을 처음 봤을 때 기가 질렸긴 했지만 다른 것도 보였어요. 예. 바로 헤브론 옆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였어. 이 에스골 골짜기가 헤브론 땅에 있거든요. 23절을 보십시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을 보고, 그 헤브론을 보고,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도무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헤브론 에스겔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포도송이가요, 막대기에 메고 두 사람이 맸더니 이 막대기가 그냥 휘어질 정도로, 그 튼실한 포도, 맛있는 포도, 엄청난 땅인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세상에, 애굽에서는 여러분 비옥했던 나일 강변, 그래서 그 근방이 3년씩 요셉 때 기근이 있었을 때 전부 굶어 죽어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고
애굽에 와서 양식을 받고 가는 그들의 소와 양을 통해서 그런 땅이 애굽인데 애굽에서도 보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비옥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근방의 모든 중동 지방에서 모든 여러분 농산물을 사 먹는 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수출합니다. 땅이 우리나라처럼 고운 땅이 아니에요. 반은 모래입니다. 반은. 그냥 파면 이게 흙인지 모래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심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잘 되고 맛있어요. 물만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에 그 땅을 독립하기 전까지는 다 광야였어요. 곡식 하나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물을 공급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이렇게 산 위에 올라 쳐다보면 완전 강야거든요. 근데 곡식이 될 때는 녹색입니다. 완전. 왜냐하면 전부 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해가지고요 컴퓨터를 딱 키면 제 시간에 온 광야에 그냥 분수처럼 물이 다 나와요. 이스라엘은 다 광야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물만 공급되면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요. 그랬던 거죠. 포도송이를 보는 순간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나쁜데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밤을 셉니다. 날을 셉니다. 며칠을 몇 날을 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40일을 등탐을 했는데 저는 그 중에 10일은 헤브론 땅에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혼자서 그냥 묵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이렇게 밤을 세우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요? 말씀이 들릴 때마다, 말씀이 나를 읽어낼 때마다,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생을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계산기 두드리기가 끝이 난 것 같아요. 계산이 쫙 나왔어요. 자, 25절부터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좋은 땅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땅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좋은 땅인지 몰라서 맨날 계산기 두드립니까? 좋은 땅 맞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땅이 좋은 땅 맞습니다. 근데 왜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죠? 대가 지불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인 거 안다. 좋은 땅인 거 내 눈에도 보인다. 그런데 받아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막대기에 매야 할 정도로 휘청거리는 이 포도송이 같은 열매가 있다는 거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 세월 동안 내가 내 성질대로 못 살고 내 기분대로 못 살고 내 정욕대로 못 사는 거 그거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된다, 틀렸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제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내가 나를 그냥 구석에 처박아 버리는 거죠. 예. 소망 없는 자로. 28절 29절이 딱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안다니까 그 땅 좋은 땅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29,990가지라는 거죠. 너무 좋은 땅인지 알겠는데 그 끝이 어떤지 알겠는데 내가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살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단 한 곳도 쉬워 보이는 곳이 없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쉬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남편들이. 근데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남편하고. 여러분, 쉬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쉬운 아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 아내가. 그죠? 말씀 따라서 하는데 그 남편이 쉽지 않아요. 쉬운 남편, 쉬운 아내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쉬운 결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깃발만 꽂으면 되는 직장이 있던가요? 가는 직장마다 직장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쉬운 직장 없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되는 인생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어가는 거고, 목장에 붙어가는 거고, 예배 붙어가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나 자신이, 내 자신도 내가 함께 살아주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쉽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사는 거 쉬우세요? 저는 제 자신과 사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네. 제 오늘 적용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제 오늘 적용이 뭐냐면 거울을 쳐다보고 그냥 내 마음과 말과 다르게 반응해 올 때 거울을 쳐다보고 그랬었구나. 어떡하지? 이게 오늘 제 적용이에요. 내가 얼마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울 쳐다보고 50이 넘어서 목사가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서 이런 훈련 정도를 해야 될 수준, 이게 저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제가 그리는 제 이상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는 여러분의 이상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는 내 이상형도 내가 내 인생을, 내 성품을, 내 태도를 만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맨날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이거 아닌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도 내 자신이 함께 살아주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죠? 31절부터 33절 보시겠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에 장대한다라며 거기서 내 피리 무수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31절 34절에 여러분의 남편을 넣으면 딱 맞아요. 여러분의 아내를 넣으면 딱 맞고요. 여러분의 현실을 넣으면 딱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한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탐한 그 땅 말고 내가 살아본 이 남편, 이놈은 나를 삼키기 딱 맞는 남편이야. 내가 본 이 남편은 우리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 새끼는 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많이 욕합니까? 그 자식은, 그 남편은, 그 아내는, 우리 직장 상사는, 우리 교회 누구는. 여러분 이 31절 보십시오. 31절은 치지 못하는 사람, 우리보다 강한 사람. 32절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 신장이 장대한 자들. 32절 또 내 피리 무손, 33절이요. 내 피리 무손, 아낙 자손의 거인,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다 누굽니까? 내 자신일 수 있고요, 나일 수 있고, 죄인이나 가장 큰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장 잡아뜨리기 힘든 죄인인 나, 불순종하는 나, 혈기 많은 나, 성질대로 사는 나, 끄떡하면 그죠? 십자가에 달린 흉내만 내고 그죠? 살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휘저버리는 나, 그게 31절, 32절, 33절에 말씀하는 나예요. 나. 여러분 여기 아낙 자손은 나예요. 그렇죠? 나예요. 내가 아낙 자손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요, 끊어내지 않는 내 성격의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 그렇죠? 내 피림 후손이다 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그들이 결국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땅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제 묵상 본문 20절에 보면 어제 이 말씀을 나눌까 하다 그냥 지나왔는데요. 20절을 보십시오. 어제 큐티 본문에 보시면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거기입니다.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니라. 여러분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하자크라는 단어거든요. 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해라. 내가 이미 이건 너희들이 준 땅이다. 확신해라.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붙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 담대히 야 확신을 가져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 약속을 봐야 된다. 약속을. 그러니 확신해라. 내가 준 땅이니까 그들이 안악자손이든 키가 3m든 거기가 니들이 살았던 애굽의 그 도시보다 7년이나 먼저 세워졌던 그런 대단한 도시였던 거 보지 말고 내가 준 땅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으로 난 내 새끼고 하나님이 기도 끝에 주신 아내고 남편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직장 아니겠어요? 그런 내 인생 전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자체가 헤브론 땅이에요. 이 땅 자체에 빽빽하게 살고 있는 게 안악자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살아내야 될 땅 아니겠어요? 여기서 담대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거기에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른 거 보면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 가면 그냥 그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 삶의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방향과 방법과 방식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붙들어라.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붙들어야 하고 내 연약함을 붙들고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가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자, 안악자손으로 가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22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헤브론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마 계셨더라.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정탐꾼들이 압도됐던 건 안악자손들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제일 밑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정도로 생각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악자손에게 너무 압도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악자손 할 때 이 자손이란 단어 있죠. 이게 얄리드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3m에 가까운 우리를 압도하는 안악자손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그들은 너희들의 노예가 될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사단 크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오리지널 복음, 그렇죠? 오리지널 가스펠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안악자손의 얄리드는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헤브론 보고 오고 안악자손 보고 오지만 야 담대하고 그들은 너의 노예가 될 존재들이니까 잘 보고 와서 뭐 하려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태도를 준비하고 성품을 준비하고 이건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백날 성품이 왜 저럴까? 태도가 왜 저럴까? 왜 저딴 식으로 말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게 헤브론 땅이에요. 그게 안악자손이에요. 나는 그걸 보며 뭘 준비해야 되죠?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낼 수 있으니까. 또 뭘 준비해야 되죠? 그가 그럴 것 없이 내가 내 성품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내 태도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야 이 가나안 땅을,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또 그런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오늘 적용점들이 여러분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예사롭지 않아요. 뭐 대단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제 적용점은 딱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수시로 횟수를 정할 수 없으나 하나님 10번, 20번, 30번은 넘지 않을까요? 수시로 거울을 쳐다보면서 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런 태도를 나한테 보일 때 그는 말을 할 때 그냥 대받아치지 않고 제 스타일대로 말하지 않고 뚱하지 않고 하나님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랬니? 어떡하죠? 내가 좀 또 실수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해보는 게 제 오늘 적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태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유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헤브론 땅 날마다 만나는 가득 들어찬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